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길을 함께 섬기고 돕는 자로, 동반자로 함께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남편 되고 아내 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자녀들 위해 또 후손들 위해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별의 썰알인 경험을 하신 분들을 특별한 은혜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의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부의 삶에 남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이 밤에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정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해 전에 어떤 한 청년이 결혼식을 마친 직후에 제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이제 곧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만, 근데 그날 결혼 주례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이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형제가 가지고 온 질문이 뭔가 하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다 맹세를 시켰는데, 자기가 결혼식 참석할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결혼을 할 때도 이런 맹세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시작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사랑하겠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결혼 주례를 그동안에 한 3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사람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랑도 아니고 앞으로 주례를 부탁을 할 걸 예상하면서 저한테 이 사람이 그 질문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도 결혼할 때 그렇게 결혼하셨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들고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병들 때나 뭐 할 때나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하셨습니까?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주례자가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서약하고 시작했습니까? 왜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할리우드에서 어떤 배우들이 결혼하면서 그 서양문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서양문을 바꾸어서 혼인했던 것이 한국 신문에까지 났었습니다. 뭐라고 바꾸었는가 하니까 죽는 날까지가 아니고 사랑하는 날까지, 이럴 때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서양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약속합니까?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대체로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많이 배우게 되고, 결혼 생활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결혼은 이 땅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혼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6절, 27절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결혼할 때 까맣게 몰랐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결혼을 했는데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세우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장에 나와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는데,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돕는 것이 아주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저도 오랫동안 연애하고 정말 좋아하던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총각 때 진심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싸우기를 왜 싸워? 제가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속에 이런 고약한 것들이 들어있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의 그 작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새삼스러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아빠로 주신 것입니다. 아바마마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람어 표현은 정확하게 아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님이었습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느낌이 전혀 다른 단어인 거 아실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물만도 못한 우리에게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젯밤에 어떻게 그 부름의 자리로 가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을 던졌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썩 동의하는 것 같지 않은 분들도 가끔씩 보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아이고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
예, 그게 우리의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당신 부부가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떤 목장에 탐방을 가면 제가 주로 묻는 게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너희 부부가 만났냐. 이게 우리가 처음 탐방하는 목장에서는 항상 그 얘기로 하루 저녁을 보냅니다. 너무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가 어떻게 만났냐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피식 웃기만 하고. 그러니까 다른 목장 식구들도 다들 재미있다는 듯이 기꺼이 웃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만났는데? 방금 얘기한 부부 중에 하나는 호남선 타고 가다가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장대소라고 웃으면서 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부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물렀습니까? 그 얘기 들어야 집에 갈 건데. 둘이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20대 때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해서 결혼을 했고 아내가 먼저 교회를 출석했고 남편도 교회를 나와서 40대 초반 부부인데 어디서 만났든 상관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상황에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부부관계가 좋든 어떻든 그건 일단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가 너에게 배우자를 주고 너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나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부터 먼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업,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되게 할까요? 많은 결혼들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이런 유행가 가사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무엇의 씨앗이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그냥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피눈물의 씨앗입니다. 모든 결혼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극복할 방법을 모릅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들고 갑니까? 그 기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에 관해서 뭐라고 진단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너무 커서, 우리 부부의 문제는 너무 엄청나서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쪼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결혼이 축복이 되게 하는 핵심 귀절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귀절의 위치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에서는 교리 혹은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나오고 편지의 후반부는 항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에베소 같으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가르침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그러므로라고 말한 다음에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천적인 말씀,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우리가 맨 첫 과제에 부딪힙니다. 정말 예수가 내 구주가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까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녀가 됐으니 열심히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거짓말하지 않고 거룩하게 바르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곧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길을 못 갈 때도 있지만은,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발견했는데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은 것은 부부 관계, 결혼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만은 6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모 자식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 종과 상전, 사회생활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이어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부부가 된다, 이런 부모 자식이 된다, 이런 종, 이런 상전이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취하지 말라고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성령에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술 안 마시니까 패스. 아닙니다. 술은 세상에 속한 성령에 반대되는 개념의 대표로 언급된 겁니다. 술 안 마시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술은 맥주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냐? 그건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손 목사님한테 질문하십시오. 그런 까다로운 질문은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이 우리를 침범하고 술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말고는 그런 게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돈에 취하지 말라, 뭐에 취하지 말라, 이걸 다 쓰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성경 양이 많다고 잘 안 읽는데 주님께서 술만 언급하고 있는데,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이 약간의 중독 증세와 함께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자리까지 가신 분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술보다 더 심각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제일 먼저 뭐에 우리가 제일 취하기 쉽습니까? 돈에 취하지 말라인 것 같습니다.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돈에 취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 구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돈에 취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꼭 진단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돈에 취해 있는데도 자기는 돈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에 취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돈에 취했나 취하지 않았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건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돈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킬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우리 부부가 좀 더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당신은 이미 돈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돈 없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돈 좋아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취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아이 잘 키울 수 있어. 이거 벌써 취한 정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 부부가 더 멋있게 살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노후가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 돈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게 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돈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점점 변질되면서 돈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돈을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하면 이미 우리는 돈에 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침대를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우리에게 단잠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입맛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책은 사줄 수 있어도 돈이 지혜를 사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필요만큼만 우리가 돈을 취하는 거지, 돈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돈만 있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이미 돈에 취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무엇을 해도 돈이 없어서 안 돼. 무엇을 해도 돈 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돈에 취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안심하고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컵에 물을 부어서 흘러넘치는 모습이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컵에는 물이 들어있지만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릇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습관에,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인간관계에서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부부관계, 남녀관계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 남녀관계에서, 남녀의 사랑에서, 그리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했을 때 부부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식인가? 첫째는 결혼과 사랑의 목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결혼시키시고 왜 우리에게 부부로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잘못 짚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까지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말씀한 다음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또 결혼을 앞에 놓고 연애하는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에게서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거룩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밤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수정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도우면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최초의 결혼 대상자였던 아담 하와를 놓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서로 도우면서 뭘 이루어가는 거 하니까 우리를 지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1장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1장 4절에서 왜 자녀로 부르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혼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더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목표를 갖는 겁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혼과 사랑에 이런 목표를 바르게 붙들지 못하면 시작부터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결혼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이 남자, 이 여자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곧 보게 될 겁니다. 끝장을 보게 될 겁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같은 목장에 10년을 지내도 그 밑바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있는 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우리 속에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데 그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행복하리라.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연애 때부터 하나님의 결혼,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 대한 바른 꿈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내게 붙여주셨냐? 내가 이 사람을 잘 도와서 저 사람은 나를 잘 도와주고.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창시하신 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돕는 배필 될 마음이 없습니다. 돕는 배필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배필입니다. 끊임없이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해결책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돕는 배필이 되라. 그렇게 해서 나를 닮아가면 된다. 여러분, 이 목표를 바르게 붙드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목표를 바르게 붙잡지 못하면 결국 결혼 생활에
중심이 자기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의 첫 범죄가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기심의 최고봉입니다만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결혼 생활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돈을 벌고 쓰는 일에서 예수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들마다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를,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 아이를 키운다. 그게 하나님이 내 자녀 양육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샬롬이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순종에서 하늘의 샬롬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부부싸움에 관한 얘기가 뭐였는가 하니까, 결혼생활 15년을 한 부부가 마침내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15년 동안 안 싸웠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친구 소개로 만나서 한 2년 연애하고 서로 좋아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얘기입니다. 제 친구 교회의 성도 얘기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첫 밥상을 받았는데, 둘이서 이제 두 부부가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부인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니까 밥상에 앉아서 국을 숟가락으로 한번 휘 젓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두부도 있고 뭐도 있고 멸치도 있고 휘 저어서 먹는 게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습관이 생겼을까요?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드셨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부인이 휘 젓는데 남편이 처음 밥상을 지금 받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젓는 걸 보고, 아니 왜 더럽게 국을 그렇게 휘 저? 이랬습니다. 더럽기는 뭐가 더럽습니까? 자기 숟가락 가지고 자기 국 젓는데 왜 더럽습니까 그게? 근데 남편은 그렇게 느낀 겁니다. 남편은 성격이 강한 사람이고 아내는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것 같은데 속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부인이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남자가 그거 싫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근데 남자는 어떻게 먹는 사람인 거 하니까 국을 받으면 자기 앞쪽에 숟가락을 가지고 젓는 건 절대 안 하고 자기 앞쪽으로 한 숟가락을 얌전하게 떠서 입에 넣는 이런 스타일로 식사를 시작하는 사람. 자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가 그렇게 드셨던 겁니다. 부인이 남편이 싫어하니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7, 8까지 그렇게 휘휘 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2, 3일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밥상을 받다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또 휘 저으면 또 남편이 더럽게, 이거 15년을 한 겁니다. 진작 와이프가 들이박아야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 잘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더러워? 왜 이런 걸 왜 그렇게 꼭 공격을 해야 돼? 일찌감치 한번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맞아, 이거 더러운 게 아니지.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 이게 빨리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혼하고 15년 동안 아내는 순종적이고 남편은 성격이 강하고, 그런데 이게 밥 먹을 때만 나타났겠습니까? 매사에 남편은 강압적이고 아내는 내 남편이 성격이 그러니까 하고 받아주고, 그러다가 15년 만에 부인이 남편을 들이박은 겁니다. 그날 아침에 또 더럽게 그러는데 부인이 참다 15년 동안 싸웠다가 더럽기는 뭐가 더러워? 일찍이 했어야 되는데 둘이서 대판 싸운 겁니다. 그냥
이걸 일찌감치 했으면 조정이 좀 더 빨리 일어났을 건데, 그렇다고 그 부부가 이혼합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사부부인데. 그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목장 식구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그걸 왜 더럽다고 아내를 그래 15년 동안 그걸 가지고 구박을 줬어? 이런 소리를 해주는 친구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여자하고 왜 살아?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주입니다, 그건. 문제가 생겨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뭐 그런 여자하고 왜 살아? 이래가지고는 저녁에 들어와서 또 덧대판으로 싸우나.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참 시원찮은 남편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또 이 부부가 그 문제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결혼 생활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남편 중심이 아니고, 남편이 더럽다 그러면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결혼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서로 도우라고 하고,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의 목표를 이루어 갈 건가, 이걸 좀 더 일찌감치 붙들었으면 그런 정도의 문제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데도 그걸 풀지 못하고 15년을 어렵게 지내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대화를 시작하고, 남편도 자기가 참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한테 사과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뭔지를 바르게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표가, 우리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 가정을 주신 목표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것이다. 이 목표를 바르게 붙잡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서로 돕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구약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구약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벤 에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18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동작을 표현할 때 나타난, 그때만 쓴 단어랍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창세기 2장 18절에서 부부가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하는 딱 한 번 인간에게 적용됐다는 설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대리인인 우리에게, 그 여자를 돕고 그 남자를 돕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에제를 하는 사람, 돕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시킬 때 말입니다. 네가 내 딸의 남편이 돼서, 네가 내 아들의 아내가 돼서 날 대신해서 이 사람을 좀 잘 도와다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닮은 내 자식이 되게 해다오. 그래서 결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의 중심에 계시는 분입니다. 돕는 자가 되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는 일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내 배우자를 돕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이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단어를 지난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 유교권 남자들이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성경 해석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선 첫 번째 어려움은 뭔가 하니까, 아니 남편이 아내한테 순종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유교 영향 때문입니다. 주로
유교도 좋은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공자나 맹자 같은 분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주신 것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배울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교에서 여자에 관한 가르침은 아주 오류가 많습니다. 여자의 3종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옛날에 남편들이 주로 일찍 죽었습니다. 혼자 남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되면 누구에게 순종하고? 아들에게 순종하고. 이게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혼자 됐을 때는 자녀들이 혼자 된 어머니라도 똑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복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성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라고 하는 것에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에베소 5장도 그렇게 자꾸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성경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도 쓸데없는 짓을 해놓은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1절까지를 딱 끊고 22절부터 문단 나누기를 해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면서 제 성경에 뭐라고 써놨는 거니까 아내와 남편 이렇게 쓰고 22절부터 문단 나누기를 딱 해놓았습니다. 이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끊으면 안 됩니다. 2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가 누구와 누굽니까?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너무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유교식의 결혼관에서의 부부는 가령 빨강색 집 처녀하고 검정색 집 총각하고 결혼을 하면 빨강색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가집 귀신이 된다고 얘기하죠. 죽었어도 시가집 귀신이 됩니다. 빨강색은 없어지고 검정색만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검정색 집 총각하고 빨강색 집 처녀가 결혼을 하면 각각 부모를 떠나서 둘이 서로 순종해서 빨강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새로운 색깔을 만드는 과정으로 빚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빨강색하고 검정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청색이 나옵니까? 고동색이 나옵니까? 무슨 색이든 분명히 검정색도 아니고 빨강색도 아닌 새로운 색깔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서로 순종함으로. 사랑하라에 또 어떤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거 하니까 사랑하라에는 서로란 말이 없습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아니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 서로 순종하고 근데 사랑하란 말이 아내에게는 없으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옆집 남자 사랑해도 괜찮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 많이 한 게 뭔가 하니까 부사가 하나 나오면 이 부사가 어느 형용사에 걸리고 어느 동사에 걸리는가 이거 많이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거 형용사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이 부사가 동사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부사가 복종하라에만 걸리느냐 그 다음 동사인 사랑하라에도 걸리느냐 당연히 걸리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라고 아니 성령 충만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부부로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실험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배우자가 많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럿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딱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연습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적이면 어떤 경우도 똑같습니다. 언제 복종하면 좋을까요? 내 배우자가 이런 점에서 나보다 좀 낫다 싶을 때는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하자는 대로 하지. 그게 복종 아닙니까? 여자가 뭘 알아? 이런 유교식 사고방식.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쓴 교수님이 계십니다만은, 이어서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유교적인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뭐 한국 사람 모인다니까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만나면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형님 대접을 해야 되나, 뭐 누님 대접을 해야 되나.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아랫 사람이구나, 이런 의식이, 나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별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하라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자기 딸이 유치원 7살이, 유치원에서 제일 고학년입니다.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한 3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걔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됐는데, 얘가 유치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막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엄마한테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속상해하나, 그래서 애를 진정을 시키고 얘기를 듣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6세반에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자기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꼬박꼬박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와, 난 놀랐습니다. 걔가 40살도 아니고 7살짜리 6살짜리 사이에서 유치원에서 걔가 자기를 언니라고 불러, 내가 1살 위야 그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얘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어느 날은 막 그게 막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막 엄마를 안고 막 울더라는 건데, 유치원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마는 큰일이 난 줄 알았지요. 저는 유교적인 영향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 세대는 그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축적이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여자가 뭘 알아? 우리 세대나 그런 말 들었지, 그 다음 세대로 가면 이런 말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되고 한국만 해도 한 10여 년 됐습니까? 이제는 결혼한 이후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집에서 살림만 살고 있었던 여성들도 그 재산에 대한 절반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이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국에 그 법이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이게 또 이래 놓으니까 황혼 이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살던 부인들이 이제는 더 안 참아. 이제 왜냐하면 평생 한 40년 살아왔는데 이제 그 40년 모은 재산 절반은 내 건데 맨날 이 인간한테 내가 이렇게 푸대접 받고 이제는 더 못 살겠다. 여러분, 한국에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늘어나기 시작한 게 그 법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라는 것도 참, 한편으로는 사회가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함께 지켜봐야 했습니다. 나라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집안이건 나라건 주로 수탉들 때문에 망했지, 암탉들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짓 신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에서 오는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중립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싶으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언제 적용하면 됩니까? 실수했을 때. 여러분,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지? 화가 나서 한 번쯤 그렇게 말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니,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 우리 박 집사가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 결혼 생활 20년 동안에 수도 없이 문제를 저지르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 저한테 묻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랬더니 몰라서 하는 묻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까지 참아주라고 그럽니까? 답 없으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너무 기가 차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명쾌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해봐야 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짝을 바꾸어주면 모를까? 이 짝하고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 아무리 대단해도 안 돼. 바꾸어봐야 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 바꾸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못하도록,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혼을 차선책 혹은 차차선책으로 성경이 허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건 어쩔 수 없는 이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정회원이 이혼하면 바로 치리합니다. 이혼은 일단 잘못이니까. 그런데 배우자가 잘못했고 그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 도저히 책임지지 않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혼할 때, 그런 경우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치리하지 않거나 혹은 치리를 해도 그냥 한 달 근신 이런 정도만 치리하고 지나갑니다. 현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은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그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게 성령 충만을 꿈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만은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조금 빨리 태어나기를 잘했지, 요즘 젊은 30대들, 20대들 보면 얼마나 다 요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당에서 밀려서 이제 분당 집값이 강남 싼 곳만큼 벌써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세가 싼 쪽으로, 분당에서 또 남쪽으로 지금 이 동백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날 한 700명 성도들이 출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1200명이 어른이고 한 700 정도가 아이들인데 50대 이하, 30대, 40대가 한 70% 내지 75%,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애들 일단 오면 하나만 낳고 말도록 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도전을 합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애들을 축복을 하고 애들을 잘 키우도록 교회가 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라. 그래서 아이들 양육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교회 전체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막 이사도 옵니다.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한 100세대가 우리 교인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멀리서 주로 이사를 많이 왔습니다. 애들을 믿음으로 키워보겠다는 사람들이 일부러 막 이사를 와서 거기 살기도 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다른 교회는 나가면서 아이 때문에 거기 이사 와서 아이는 걸어서 학교에 오게 하고 자기들은 이제 주일은 다른 교회를 가는 이런 성도들도 그 아파트에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정을 주시고 부부의 삶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이 축복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 술 취하지 말라를 돈에 취하지 말라라고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돈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마 학벌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만은 학벌에 굉장히 민감한 게 한국 사회 아닙니까? 무엇든지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취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바른 목표를 우리가 나의 목표로 붙들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 또한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순종과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밥상을 받을 때마다 참 고맙습니다. 라면은 제가 제 아내보다 잘 끓입니다. 제 아내는 평생 라면을 끓이질 않으니까, 아예 라면을 사다 놓질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라면을 사가지고 와서 끓여 먹고 제 아내 몰래 끓여 먹으려고 가끔씩 이제 점심 약속이 펑크가 나면 제가 빈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이걸 집사람이 단박단박 아는 걸 보고 쓰레기도 제가 들고 나갑니다.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도 알아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집을 전부 환기를 시킵니다.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어느 날부터 라면을 사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끓여주진 않는데 제가 그 라면 하나 사러 동네 가게 들어가는 꼴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라면 먹는 걸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그리고 가끔씩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라면은 제가 끓입니다. 엄마가 끓인 라면보다 더 맛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서 그 상을 받을 때마다 참 마음에 참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참 상을 다 차려주고, 엄마가 아닌 다음에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 상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먹습니다. 뭐 짜다 맵다 그 말했다가는 국물도 없습니다. 말했다가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막 맛있게 먹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자기들 모이는 무슨 모임에 한번 가자고 해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부부 모임에 저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 앞에 사회자가 뭘 시키는 거 하니까 부부가 서로 소개를 하는데 칭찬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아내 칭찬을 하고 아내는 내 칭찬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가 나를 이 여러 사람 앞에서 뭐라고 칭찬할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뭐를 칭찬하는 거 하니까, 그때가 우리 결혼하고 한 20년 지났을 때인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반찬 타령이 한 적 없는 남편이라. 그런데 거기에 한 5, 60쌍 정도 앉아 있었는데 박수가 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는 대로 먹는 거 어머니한테 배운 훈련입니다. 집에서 먹고 난 다음에 무슨 밥이 맛이 없다 있다 그런 말할 겨를도 없었습니다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찬 하나 남기는 거, 밥 한 알 남기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세상에 그 귀한 밥상을 차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음식, 특히 주방에 앉았을 때는 완벽한 순종을 제가 합니다. 그래야 잘 얻어먹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이런 점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걸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때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진짜로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가정이고 일터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종의 준비운동 같은, 힘쓰기 위해서 여기 와서 우리가 좀 예비운동하는 것 같은 이런 성격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진짜 전투는 이제 예배 마치고 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투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중에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도울까? 다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갈까?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가 배우자로 사는 날 동안에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면 새누리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새누리교회는 그 가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에 우리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아닌가, 부모를 보면서 결정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다 보냈으니까 교회가 알아서, 전도사님이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아닙니다. 그 잠깐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그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보는 앞에서 애들이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가고 조금씩 자라는데도 밥 먹다가도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창피하니까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너희들은 이런 거 본받지 말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그만두십시오. 애들은 듣는 대로 자라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고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거 배우지 못하면 너무 어렵게 배우게 될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결혼이구나, 이런 게 가정이구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때로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가정을 불완전해도 그래도 좀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조금 더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 아빠가 가방 끄는 짧지 않은, 우리 아빠가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 아버지가 참 귀한 분이구나. 아이들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제가 많이 알지 못해서 그분의 한 사건을 가지고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중3 딸이 그때 제일 큰 딸이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보통 같으면 아이가 아빠 오셨어요 하고 애가 애교가 많아서 아빠가 들어가면 아빠 옷도 받아주고 아빠 팔짱도 끼고 이러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아빠 오셨어요 그러고는 지방에 탁 들어가더랍니다.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사모님한테 여보 걔 이름이 지금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전에는 기억했는데 제가 왜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왜 나오지도 않고 나한테 인사만 하고 들어가서 안 나오지 그랬더니, 글쎄 왜 그러지? 애 아빠가 굉장히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딸방에 들어갔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냐? 아니요. 근데 얘가 아빠한테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이 아빠가 촉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아빠들이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얘가 나한테 화가 났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혹시 아빠가 잘못했냐? 그랬더니 애가 아빠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뭘 잘못해요? 이 빈정대는 겁니다. 한 번도 딸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였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랍니다. 아니 얘가 왜 이러나?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밤에 사모님이 좀 조그마한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막 화를 낸 겁니다. 근데 딸이 집에 일찍 와 있는 줄 몰랐답니다. 오후 시간이었는데 딸이 자기 방에 있으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이 딸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어떻게 아빠가 엄마를 저렇게 함부로 취급을 하나? 내용은 모르면서, 근데 목사님이 화가 나서 막 사모님한테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은 화해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보 내가 아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데. 두 사람은 그날 화해하고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갔는데 딸은 엄마 아빠가 화해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어쩌면 저렇게 엄마를 함부로 대하나, 그것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입은 겁니다. 딸이 벌써 중3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아빠가 들어왔을 때 그 풀리지 않는 마음 때문에 아빠를 그렇게 대한 겁니다. 아빠가 딸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아빠를 존경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자식이 조그마한 게 알지도 못하는 게 제 같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서울 사람이긴 합니다. 세상에 딸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답니다. 야, 네 엄마가 잘못해서 아빠가 화낸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딸이 상처를 입은 걸 보면서 그 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현아야,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화를 냈는데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까 딸이 아빠를 끌어안으면서 막 울더라는 겁니다. 아빠가 고마워서 울고 또 자기가 하루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딸하고 더 친밀한 부녀지간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 원리를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해 가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뭐가 이 사람이 연약한 점인가? 왜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부는 제가 지금 2달 안식월을 받고 나와 있는 중에도 지금 한 달만 있다가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5월 9일에 제가 돌아가면 수요일인데 이틀 후 금, 토, 주일 사흘 동안 부부의 샘 영성 수련회를 우리 부부가 한 25년째 인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부가 그걸 인도를 하는데 그게 1년 전에 잡혀있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안식월을 받았지만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서 5월 9일에 들어가서 이틀 더 있다가 그리고 이제 30 커플을 데리고 그 장원에 있는 동원 수련관으로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전에는 교회 규모가 좀 클 때는 2번, 지금은 1년에 1번 하는데 이번에는 목사 커플이 4커플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교회에도 그걸 좀 이식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4교회에서 목사님 4커플이 자기 교인 한 2-3가정 그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지금 처음 이제 이식을 위한 부부의 샘 영성수련회를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데 내용은 똑같이 합니다. 우리 팀하고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참 열매가 많습니다. 부부들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뭐 휴대폰도 못 쓰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집중해서 두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게 합니다. 주로 워크숍이 많습니다. 강의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서로 편지를 서로 써서 나누어 보게 하고 둘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는 인사하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다른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사람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는데 그 워크숍 하는 내용들을 짤막하게 인도를 하고 나머지는 그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에 계속 2박 3일 동안 하면 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조금 다루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두 사람이 쉬는 시간 동안 좀 해라, 점심시간 동안 좀 해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많은 부부들이 결혼생활 20년, 30년 이상 된 부부들도 종종 들어오는데 한 번도 부부간에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인데도 한 번도 부부간에 이 결혼의 목표가 뭐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뭐냐, 그러면 사랑과 복종, 이걸 우리 부부 사이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해야 할 건 뭔가, 이 사람에게 사랑해야 될 건 뭔가, 이걸 워크숍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2박 3일 동안 사실은 오늘 이 설교 내용을 확장해 놓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서로에게 편지도 쓰고 마지막에는 유언도 쓰고 그러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건데 이혼을 결정한 부부가 목자가 여기 한 번만 여기 참석하고 작년 모임 때입니다. 여기 한번 와보고 법원에 가라. 강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인간하고 같이는 못 간다는 걸 남편 목자가 남편 태우고 오고 여성 목자가 와이프 태우고 오고 둘이를 그렇게 갖다 놓고 돈도 32만 원이나 내는데 그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다 부담하게 합니다. 교회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목자가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한테 설득이 돼서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노심초사하고 스페셜 케어를 했는데 첫날 저녁에 다행히 안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데 10시 반에 첫 세션이 끝나는데 이분들이 부부 소개하는 게 맨 처음입니다. 내 남편은 이름은 뭐고요?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 소개 못하게 하고 칭찬하는 내용 3가지 정도를 가지고 부부를 소개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안 하려고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가서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고 사흘을 마저 다 채우고 갔습니다. 첫날 편지를 썼는데 안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또 제 아내가 가서 막 설득을 해서 마지못해서 몇 줄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 쓰고 난 다음에는 서로 바꾸고 읽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걸 바꾸고 읽고 둘이 끌어안고 기도를 하게 하는데 안고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가만히 둘이서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한 30카풀 가니까 조그마한 방에 다 보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 편지를 썼는데 둘이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마치고 돌아갈 때 저희 부부에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사모님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혼 안 하고, 송파에 삽니다, 이 부부가. 우리 샘물교회 때 송파에서 다녔는데, 우리가 개척을 해서 내려와 있는데, 교회도 사실 띄엄띄엄 왔는데, 작년 이후로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멀리서 오는데도. 그리고 두 부부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남편이 약간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람은 좋은데 아내 힘들게 하는 남자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남의 일은 다 하고 다니는데 집안일은 돌보지 않는 사람. 참 어려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아내가 심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인데, 근데 집에 가면 나쁜 남편인 겁니다. 손독 갖다가, 경상도 남자도 아닌데 그래. 손독 갖다가 하라고 아내가 모든 것 다 해야 되고. 그걸 결혼 생활 한 20년 하면서 와이프가 완전히 지쳐서 그냥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근데 경우는 좀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거 잘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감성적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는 꼴도 배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 이렇게 감성적인 반응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부부간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뻐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는데 꼴도 배기 싫고 책임도 다하지 않고 미운 짓 골라가면서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쁜 짓 할 때만 사랑하라가 아니고 부부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유업을 함께 받은 부부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원수가 이뻐 보이면 사랑하겠다고요? 그러면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 원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가르칩니까?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라. 배고파하면 먹여라. 섬김을 얘기합니다. 물론 사랑에 감성적인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아가서에는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감성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성보다 실천, 섬김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그 귀절에서 여러분 8절입니까?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귀절 기억하십니까? 이게 감성이면 사랑은 떨어집니다. 결혼하고 몇 년쯤 지나니까 남편 손잡아도 전기 안 옵니까? 오래 안 갔죠? 너무 구체적으로 물으면 좀 그러니까 미국의 한 학자가 쓴 글을 보면 미국 사람의 경우에 2년쯤 지나면 전기가 안 온답니다. 한국 사람은 좀 더 빠를걸요. 주말 부부는 드물게 한 5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손잡으면 전기가 온다는 부부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주말 부부를 오래 하면 조금 오래 가는 모양입니다. 감성적인 사랑의 필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건 시작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감성이 오래 가는 것 아니고 그 감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약함을 도와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성숙해 가는데 필링하고는 또 다른 측면의 사랑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감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전기가 오는 감성은 좀 약해진다고 해도 서로 편안함. 결혼 생활이 한 5년, 10년 가면 이제 초반에 많이 싸우다가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서로 이제 포용력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10년, 15년, 20년 넘어가면 뭐 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이 사람 기분이 좋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이미 우리가 그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한 팩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31절에 부모를 떠나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오해가 많고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귀절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공급하신 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송아지나 망아지는 태어나면 바로 걷는답니다. 그런데 인간은 1년이 지나도 거의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생명만 공급받는 게 아니고 부모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점점 자라게 되고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고 가치관을 배우게 되고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귀신 같은 분인지 제가 어릴 때를 추억해보면 이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면도를 이제 이발을 하러 가면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발소 아저씨가 그 시퍼런 면도칼을 가지고 여기를 면도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여기에 면도할 게 뭐가 있다고.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발을 하러 갔는데 우리 그 동네 아저씨가 날 보고 이제 또 시퍼런 칼을 들이대길래 아저씨 여기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너희 엄마한테 내가 야단 맞을 건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러면 자기도 편하니까 잠깐이지만은 내가 막 고집을 부렸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딱 잘라주고 저를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저를 딱 보자마자 너 왜 면도 안 했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솜털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제 얼굴인데도. 이 솜털을 면도를 해야 없어지고 그거 그냥 놔두면 당장 눈에 띈다는 걸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귀신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면도 안 한 걸 어떻게 이렇게 첫눈에 알아보냐.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포도주 드시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포도주를 담가서 선반 위에다가 몇 개를 올려놓습니다. 집에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 범죄를 합니다. 그 뚜껑을 열고 조금 마시고 닫아서 원래대로 딱 해놓고 또 조금 열고 마시고 딱 해놓고 표가 안 납니다. 앞만 봐도 똑같이 해놓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들킨 적이 없습니다. 귀신같이 우리 어머니가. 누나는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제 동생은 어려서 그런 짓 안 하고 저 말고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어쩌면 이렇게 귀신 같나. 어린 시절에 부모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정 목사님 딸이 지금 걔가 여기 피닉스에 와 있는데 걔가 유치부 때 했던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얘가 전도사님이 유치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설교를 듣다가 전도사님 보란데 걔 이름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딸이 전도사님하고 설교 중에 이제 그러니까 얘가 약간 그 돌출 행동을 잘 하는 예쁜 애입니다. 전도사님 하니까 왜? 우리 엄마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요. 그 설교 시간에 애들은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쳐다보고 있고 선생님들만 박장대소를 웃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얘가 카레라이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유치원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엄마 카레라이스 그런다는 겁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지가 볼 때는 뭐 카레라이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쨌거나 엄마 카레라이스 그럼 엄마가 그래 조금만 있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 10분 20분 지나면 카레라이스가 딱 나오는 겁니다. 얘 마음에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카레라이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걔가 지금 나이 30몇 살입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부모 얘기만 떠올리면 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는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만큼이나 크신 분이었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부간의 사랑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빠들의 사랑도 작지는 않지만은 저는 제 아내에게 양보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사랑, 제가 4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9세로 돌아가셨는데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조기 퇴근을 해서 빨리 일선으로 와라 그랬는데 제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괜찮아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뭐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제가 19살 때 아버지가 그 파산 이후에 충격으로 한 몇 년 잘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일산에 혼자 되신 누님하고 두 분이 같이 이제 아파트를 하나 해서 살고 계셨는데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게 저한테도 큰 기쁨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가서 하루를 어머니하고 지내다가 오는데 가면 어머니가 저하고 앉아서 옛날 얘기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뭐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인데도 왜 옛날에 우리 그 경화동에 살 때 그 우리 뒤에 바로 우리 뒷집에 누가 살았고 그 옆에는 누가 살았고 그 집에 어느 할머니가 하나 있었고 그 집에 아들이 누가 있었고 왜 그 집 둘째 아들이 니하고 비슷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동네 어린 시절 골목골목을 제가 다 돌아다닙니다. 가면 잘 기억이 안 나도 그래요 엄마 거기 뭐가 하나 있었죠 이러면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2시간 3시간 얘기를 하십니다. 그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거죠. 저도 그 어머니 얘기 듣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 옛날 얘기를 어머니가 기쁘게 하는데 나도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얘기 듣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이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분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60이 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난 그렇게 크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2주일 지났을 겁니다.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도에 창문을 제가 열고 있었는데 보도에 젊은 여성 하나가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친정엄마하고 아기를 낳은 젊은 여성이 길을 가는데 엄마가 조금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빨리 오세요 하고 엄마를 기다리면서 엄마 하는데 엄마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한 2, 3주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던가 하는 것을 한 2년 지날 때까지 순간순간 그런 게 치밀어 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했던 것은 어머니가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셨고 내게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던 것이 내 새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특별한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했던 부모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스스로 이제 어른이 되고 직업을 갖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두 부부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의미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0절에서 천대 이르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해 전에 주일 난 예배 때 설교하면서 신명기 5장 10절을 인용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젊은 자매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기를 하나 안고 첫 애였습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뭘 질문할 건데 그랬더니 1001대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1대냐? 그렇대요. 그러면 이 아기가 2대고 1000대면 도대체 어느 세월입니까? 제가 박혁거세 후손인데 박혁거세가 예수님하고 같은 시기의 분입니다. 우리 족보에 제가 78대입니다. 2000년 지났는데 78대입니다. 2만 년 지나면 780대 갑니다. 3만 년 지나야 1000대 갑니다. 하나님께서 1000대 이르도록 너희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실 때 내가 1000대까지는 확실하게 약속하는데 1001대부터는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영원히라고 하는 말을 1000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영원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저절로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들의 눈으로 부모를 통해서나 교회 공동체 안의 어른들을 볼 때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른이 된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간암 진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죠. 교회 한번 나가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 주치 의사가 우리 이웃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제 친구 영복이 아버지 강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우리 집에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설날 모든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보름날 음력 1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결단을 분명하게 우리 고모님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 집안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 폐지한다고 선포하는 날. 아버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군대 갈 때 전도가 돼서 새벽 기도를 같이 다니면서 고향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1000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자녀들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육신의 자녀가 내게 소중한 자식들이지만 그 다음 대 가면 우리가 알지도 못할 아이들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될 때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도 미국도 지금 똑같이 나타난 통계가 뭔고 하니까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중3쯤이 되면 사춘기를 통과한 나이가 되면 40%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부모가 하도 난리를 떠니까 예배당에 옵니다. 얘들이 예배당에 안 오면 뭐 학교를 보내느니 마느니면 부모가 막 강압을 하니까 중고등부 예배 가면 아이들이 찬송 안 부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보면 설교 시간에 애들이 핸드폰으로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고함은 지르고 그래요? 이렇게 막 문자가 와 있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 혹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가득한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40%가 중3 나이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3 나이가 되면 85% 내지 90%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 통계입니다. 잡을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5만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벌써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할까요? 부모한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최고가 아니고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부족한 중에도 엔조이하고 인생을 멋있게 산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10년에 4월 달에 뉴욕 북쪽에서 한인들 한 15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인교회가 호텔을 하나 빌려서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늘색 티셔츠를 다 입었는데 그 티셔츠 밑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 방스 패밀리 컨퍼런스라고 써놨습니다. 이분들이 누군가 하니까 박만순 할아버지 후손들이었습니다. 박만순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모르실 겁니다. 저도 그 기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이분이 1890년대 평양에서 선교사에게 전도받은 1세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장로가 됐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 손주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뭐 최초라고 말하는데 약간 이론은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1935년에 만주 선교사로 갔으니까 거의 최초입니다. 그 손주가 누군가 하니까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2010년이 방지일 목사님의 100세 생일 대단해졌습니다. 여기 박만순 할아버지 후손이 300명이 조금 넘는데 한 200여 명이 미국에 살고 있고 1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박만순, 방지일 목사님의 조카 하나가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안 내력들도 잘 아는데 그 이제 집안의 제일 어른인 방지일 목사님이 미국 방문을 왔는데 후손들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 왔다고 가족 수련을 하자. 그래가지고 뉴욕 북쪽에서 모였던 겁니다.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방지일 목사님의 손녀 사위입니다. 지는 조간데 이 조 목사의 친구도 그 사진에 함께 찍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1890년대에 평양에 살던 한 평범한 가정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8대 손까지 왔습니다. 후손들이 한 300 몇십 명 됐습니다. 그 기자가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이 집안이 뭐 장로가 몇 명, 목사가 몇 명, 선교사가 몇 명 이런 통계도 있고 그리고 이 집안이 특히 옛날로 말하면 선비 집안 뭐 교수가 많이 나오고 법 조계로 간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사업해서 성공한 이런 쪽 집안은 아니고 선비 집안으로 그런 소개를 해놓은 걸 제가 보면서 방지일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기사가 참 남다르게 느껴졌는데 저도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일대입니다.
뭐 부모님이 늦게 예수 믿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2대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한 8대쯤 가면, 제가 지금 아이가 셋이니까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애를 낳고 해서 한 8대쯤 가면 뭐 그 집안처럼 뭐 300명은 넘지 않더라도 한 10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을 1000대 이르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우리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고 거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룬다고요?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을 가정에서 순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의지를 많이 했던 부모조차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신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몇 년 전에 한 젊은 부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새가족부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해서 새가족부실로 들어오는데, 딱 들어서는데 보니까 나이가 한 40쯤 돼 보이는데 뭐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교양 있는 사람 같아 보이고 인상이 좋은 사람인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북한 말로 목사질도 오래 하다 보면 관상도 좀 봅니다. 저 여자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얼굴이 저렇게 어두운가, 첫인상부터 그랬습니다. 같이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등록카드를 쓰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분당에 와서 집도 하나 사고 부모 도움 받지 않았다고 이 자매가 얘기했습니다. 나이는 딱 40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키우고 있고, 자기도 직장 생활하다가 아이 가지면서 이제 가정에 들어왔고, 남편은 대기업의 부장이었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부부간의 금슬도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니까 외견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양가의 부모님들도 다 뭐 괜찮은 분들이고 믿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웃 동에 살고 있는, 처음 만났지만은 학교 후배인, 같은 대학의 후배인 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서 온 겁니다. 근데 전도를 받을 때 이 사람이 어쨌는가 하니까 나이 40, 여러분 9수라는 거 아실 겁니다. 9살짜리는 9수 없습니다. 19살짜리도 29살짜리도 9수 없습니다. 그런데 39, 40쯤 되면 인생이 무너져 가는 때입니다. 몸도 벌써 달라져 갑니다. 화장이 먹히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40쯤 되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합니다. 사랑했던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생활이 부서져 가는 걸 다 경험을 합니다. 허망함을 경험합니다. 9수는 주로 39, 40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 책에서조차도 9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경우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하고 남동생 하나, 자기가 5살 때인가 동생이 3살 때 아버지가 엄마와 자기들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면서 5살 때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슬퍼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5살이었지만 그걸 다 보고 자란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그대로 남성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말고는 인생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부터 자기를 좋아하고 막 따르는 남자들이 얼굴이 보니까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지만은 언제 날 버리고 떠날지 모르는데 이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연애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뭐가 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만 너무 악착같이 따라붙는 남자가 생겨서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구애에 넘어가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만으로 39이 되던 그 무렵 이 사람 마음이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남편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가정적이고 아이들 잘 자라고 있고 어머니도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별 인간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인생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옆 아파트에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대학 후배예요. 그래서 교제가 시작이 됐고 이 자매는 자기 목장에 VIP로 이 사람을 찜한 겁니다. 선배 언니 처음 봤지만은 너무 인생에 어두움이 많은 이 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데려오려고 목장으로 초대를 하고 마침내 교회를 따라온 겁니다. 이 사람 말은 그 후배를 보니까 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후배를 보니까 집에 놀러를 가보니까 가구가 자기 집보다 좋은 것도 없고 남편도 고만고만한데 인생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 사람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따라온 겁니다. 우리 여전도사님 한 분이 상담학 박사학위를 하고 교회에서 전문 상담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연결을 시켰습니다. 원투원을 한 10주 이상 했습니다. 이 자매를 데리고. 그리고 원투원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이 자매가 나는 5살 이후로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담을 전공한 분이 되어 놓으니까 이분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지금 당신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평생 동안 쌓여 있는데 이게 당신 인생의 독이 되고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를 용서해라. 처음에는 거부했던 이 자매가 마지막 10번째인가 마지막 모임을 할 때, 원투원을 할 때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한 10분 이상을 통곡을 하고 울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평생을 쌓아온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용서하면서 씻기 시작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한 몇 달 후에 교회 복도에서 이 자매를 마주쳤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둡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새롭게 발견한,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우리 가정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해야 한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던 그 자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샘물교회 두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놀라운 약속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나는 내 가정을, 내 결혼 생활을, 또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부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에 우리 성도들 중에
결혼 생활이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짧은 기도라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